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요일입니다. 여전히 사무엘하를 읽으면서 저희들 도전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5월 2일입니다. 화요일. 사무엘하 13장 15절로 29절. 한 14절 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보낸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들을 그와 함께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이 종들이 압살롬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예, 침묵과 증오가 야기한 가문의 비극. 자, 비극이 또 일어납니다. 어제 아침 여러분 잘 들으셨죠?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성범죄했죠. 그 짝사랑, 일종의 상사병 같은 거. 그런데 그 괴계를 써서 그 공주를 자기 집으로 오게 했죠. 그렇게 하고 과자를 만들어 먹게 하라. 그 아버지 다윗이 보냈잖아요. 근데 그 과자가 마음에 있거나 위로가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는 음흉한 훈계가 있었죠. 그는 요나답의 사주를 받고 다말의 순결을 뺏어버렸어요. 그렇게 짝사랑하여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몸이 살이 빠져가던 그가 그 여인을 범한 후에는 놀라울 정도로 이상하게 그 마음이 변심됐어. 바뀌었어. 그러니까 그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고 그 정욕적인, 그래서 한 여인의 성을 뺏고 인격을 뺏고 그리고 그의 삶 전체를 빼앗아 버리는, 한 여인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그런 나쁜 짓을 하거든. 그렇게 했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율법에도 남녀가 결혼 전에 이렇게 성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둘이 결혼하면 그 범죄가 아닌 하나의 혼인으로 성립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죄는 죄지만 그러나 결혼함으로 책임짐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율법에도. 그런데 지금 여인을 강간하고 내쫓아버렸어. 그것도 공주, 그것도 자기 여동생, 이복 여동생이에요. 공주와 왕자 사이에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압살롬이 그 사실을 좀 알고 다 알아요. 다윗 왕도 그 사실을 다 들었어요. 왕궁이 발칵 뒤집혔을 거야. 이 일로 인해서 난리가 났을 거야.
근데 그 자기 여동생이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자기 집에 처량하게 지내는데도 압살롬은 그 당시에는 일체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으로 이놈을 죽여버리라, 이놈을 내가 죽여버리라 하고 원한에 칼을 갈고 이를 가르쳐. 자, 이제 오늘 여기 보겠습니다. 15절에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다말을 심히 미워하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이전에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했다. 악한 거죠. 그건 전부터 악했고, 생각이 악했고, 계획이 악했고, 그리고 그가 실행한 범죄도 악했습니다. 그건 안 해. 그러면서 이제 그냥 쫓아보내는 거라. 다말이 자기 오빠지요, 나를 쫓아보내는 것은 큰 악이다. 맞죠? 악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이렇게 된 바에야 정식으로 청혼을 해서 결혼을 하는 게 맞다.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야. 그렇게 말했을 거야. 근데 이 암논은 막무가내 싫다는 거야. 너 싫다. 내 쫓는 거야. 그래서 이 수치를 가지고 공주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어렵죠. 당시 지금 3000년 전의 사회잖아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죠. 못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가인을 불러서 쫓아버렸어. 문빗장을 질러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길가에 있는 쫓김을 받아. 과자 만들어서 아픈 오라버니 병간호하러 왔다가 이게 무슨 꼴이에요?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에요? 야, 뭐 인권이고 순결이고 뭐 없어요. 신앙도 없고 가족 형제 자매 간에 아니 남매 간에 의리도 없는 거야. 나쁜 놈이지 압살롬. 내가 옆에 있으면 그냥 두들겨 패주고 싶어. 예. 그래서 그러니까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채색 옷을 입고 이쁜 옷을 입었어. 우리 옛날에는 뭐 이렇게 머리 따고 댕기머리 하고 치마저고리 입고 그렇게 옛날 처녀들 살았잖아요. 이쁘게 했던 그 처녀. 근데 이제 다말이 죄를 무릅쓰고 이제 머리에 덮어쓰고 채색 옷으로 찢고 머리에 손을 얹고 크게 울면서 자기가 암논에게 당하는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속상한 마음, 뭐 별별 감정이 다 들었겠지. 가는 거예요. 근데 20절에 보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물어요. 암논이 너한테 그렇게 했느냐? 다 얘기했지 오빠한테. 근데 그 압살롬은 여기서 비교적 침착해요. 바로 암논에게 가서 따지거나 복수하거나 그렇지 않고 기다리자, 잠잠해라, 우리 집에 왔으라. 그러면서 이 다말을 잘 다독거려. 그러나 말이 없는 이 침묵 속에 계획하는 이 압살롬은 앞으로 무서운 일을 또 저질러.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몇 개가 있죠. 이 다윗 왕가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지금 왕자가 17명이잖아요. 헤브론에서 6명,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1명, 총 17명. 그리고 공주도 여러 명일 거예요. 다말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그 궁중 도덕 있고 궁중 예절이 있잖아요. 아주 엄격하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궁중 예절이 엄격하고 왕자들 가운데 더러 못된 놈들도 있지만은 다 그 가문을 생각하고 왕조를 생각하고 또 아버지 왕의 얼굴을 생각해서 그들이 매사에 조심하잖아. 근데 지금 이 다윗 왕궁의 왕자 공주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어요. 우리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예요. 예절적인 존재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교회를 섬기는 것도 다 도덕과 예절이 있어야죠. 함부로 대하거나 예절 없이 행하거나 예절 없이 말하거나 예절 없이 행동하면 그건 아니죠.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체면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예절도 지켜야 되고 인사도 깍듯해야 되고 위아래도 알아봐야 되고 질서도 지켜야 되고 그건 건강한 시민은 그렇게 살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마치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손해 주지 말고 억울한 사람 양산하지 말고 그래 살아야죠. 근데 지금 이 집에 도덕성이 해졌다. 또 하나는 억울한 자의 한은 반드시 복수로 돌아간다는 거. 지금 이 한 여인이 억울해. 다말은 너무도 억울해. 이 다말은 이 암논에 대하여 연민을 갖거나 연정을 가진 적도 없어요. 같은 오빠로서 이복 오빠지만 아프다니까 자기 아버지 왕의 심부름으로 갔다가 느닷없이 당한 거라.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라.
연약한 여인이 있기 때문에 당한 거라. 억울한 사람이 있는 것은 건강한 사회가 아니죠. 우리 사회도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우리 교회 안에도 내 주변에도 내가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 협조하고 배려하고 생각하고 도와주고 따뜻하게 서로를 이해하고 그 중요한 거야. 또한 암논의 마음에는 사실 약한 영이라고 봐요. 아무리 보통 인간은 이렇지 않거든요. 보통 인간들이 이렇게 안 살아요. 그리고 자기가 책임질 있으면 책임을 져야지. 책임도 안 지고 이건 뭐야 지금 헌신짝 버리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 일반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 사람은 드물죠. 조직폭력배나 이럴까? 이건 나쁜 짓이죠. 그 배후에는 분명히 악령이 있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한편 20절로 29절 내용은 암논을 죽인 압살롬. 자, 이제 그 암논이 2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그 다말의 오빠한테 죽어요. 죽을 줄 졌지. 어떤 의미에서는 심판이 맞아요. 자,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의 양털을, 아마 이 왕자들도 자기 사업이 있었을 거예요.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목장을 하나씩 두고 양을 키우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털 깎는 날, 고대 시대에는 양털을 깎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실을 만들고 옷을 짜 입고 양탄자를 만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이제 양털을 깎는 날이라. 그 왕의 모든 아들들 17명이잖아요. 그리고 딸들도 있잖아요. 공주들 초대하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나가가지고 양털 깎는 날인데, 이제 임금께서도 아버지 같이 가시고 우리 신하들도 같이 가고 우리 왕자들 다 보내달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정중하게 거절해요. 야, 내도 시간이 바쁘고 신하들까지 갈 시간이 없고 그냥 너가 초대한 걸로 만족한다. 너 누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압살롬이 계속 간청하니까 그러면 나는 못 가고 이제 왕자들 가라. 특별히 암논과 함께 왕자들을 다 보내달라. 처음에는 이 다윗이 거부하다가 자꾸 조르니까 결국은 그러면 다 데리고 가라. 그래서 암논과 나머지 왕자 공주들 다 여기 바알 하솔로 가라 그랬어요. 이때 다윗이 좀 경계했어야 돼요. 왜냐면 전에 그 암논이 다말을 폭행할 때 그 과자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때 그 얘기 들어줬다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으면 지금 암논과 압살롬 사이가 좋지 않은 걸 안다면 가지 못하게 했어야지. 그리고 압살롬이 아무리 오라고 해도 그리고 보내달라고 해도 다윗이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2년 전의 일인데 그 경계를 풀고 또 보냈어요. 이만큼 가족 한석이 이 다윗이 부족했다는 것과 그리고 이 다말의 한과 그리고 압살롬의 한을 풀어주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 암논의 그 죄에 대하여 너무 간과했던 것 같아요. 틀림없이 압살롬이 복수하거나 그냥 두지 않을 텐데 하는 경계를 안 했어요. 이거 다윗의 잘못이죠. 자기가 사울에게 쫓길 때는 그렇게 민첩하고 총명하고 명철하고 생각이 깊고 그랬던 사람이 왜 이렇게 가정에는 허술했나 모르겠어요. 참 안타까워. 그래서 암논과 아들들이 또 갔어. 암논도 그래. 압살롬이 자기하고 그동안 말도 안 하고 관계도 거의 끝다시피 했는데 불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가지 말았어요. 갔어. 그래서 이 압살롬이 종들에게 이제 암논이 술을 먹고 취할 때 내가 눈짓을 하면 그냥 쳐라.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그래서 모든 이 암논을 죽일 계획을 착착 진행 중에 있어. 그래서 이 암논과 왕자들이 다 노새를 타고 거기를 갔어. 양털 깎는 날. 술을 먹고 춤을 추고 음식을 먹고 노래를 부르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겠지. 그래서 저녁 때쯤 됐을 거야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해서 그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흥에 취해 있을 때 암논이 술에 골아 떨어졌을 때 압살롬이 자기 하인들에게 눈짓했더니 하인들이 칼을 들고 들어가 바로 암논을 죽여버렸어요. 그 잔치자리, 축하한 자리, 거기가 그만 사람을 죽이는 피비린내 난 장소가 돼. 깜짝 놀란 왕자 공주들이 노새를 타고 혼비백산 도망을 가요. 그 사건은 오늘 여기 침묵한 증오가 야기한 가문의 비극이죠. 2년간 침묵했지만 이 압살롬은 암논을 죽일 계획을 세웠던 거지.
여전히 이 왕가가 말이죠. 도덕적 해이가 대단해요. 이렇게 문제가 해결하면 안 되거든. 사실은 이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아버지가 암논 불러다 놓고 흠줄을 냈어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궁중에서 왕가에서 공주와 왕자 사이에 그런 일이 나지 않도록 엄벌을 처했어야 돼요. 뭐 매일 곤장을 치든지 귀양을 보내든지 혼을 내서 그 압살롬과 다말이 아버지가 암논은 벌 주는 게 그래도 저 정도 벌을 줘서 마음이 좀 직성이 풀린다 그 정도로 줬어야 돼요. 법감정이라는 게 국민들에게도 있잖아요. 사회적으로도 죄 지은 사람들 판사가 형량 때리면 그건 적은 것 같다. 그 정도면 그래도 많이 때렸다. 법감정이 있잖아. 가정에도 그게 있어야 돼. 안 했어. 또 하나는 그 암논에게 당한 다말 위로했어야죠. 위로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나 앞날은 내가 열어주겠다. 다 침묵하고 누구한테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 하면서 이 공주 다말을 감싸주고 위로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좋은 남편감 내가 얻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다독거리고 위로해주고 또 길을 열어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 다말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오빠 압살롬에 대해서도 이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쌓여 이제 훗날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난을 일으키는 그런 빌미를 누가? 다윗이 제공한 거지. 전적으로 다윗의 책임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몇 가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죗값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과 응보의 원리를 우리가 굳이 들먹이지 아니하더라도 성경을 보면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약의 개념은 달라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 그러므로 내가 죄를 지었거나 죄가 떠오르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용서받아야 돼. 용서받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두 번째는 왕자를 죽인 압살롬의 행위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암논을 죽여버렸다.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가져오고. 하나님은 이 악순환을 고리를 끊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낸 사건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보복하죠. 예수님의 원수도 사랑하라.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끊어내야지. 끊임없는 보복은 결국 파멸로 가는 거죠. 세 번째, 가해자의 그 죄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물었어야 되는데 묻지 않았어. 그리고 피해자에 대하여 위로하고 또 다독거리고 격려하고 감싸줘야 되는데 다윗이 그것도 안 했어. 그게 또 이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촉매제가 됐던 것이죠. 왕궁의 비극이죠. 이런 죄가 이 가정에 일어날 때 다윗이 할 일이 뭐죠? 회개해야 돼. 왜? 아버지가 그랬잖아. 바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기 신하의 아내 아니에요. 나쁜 일이죠. 그 죄의 그 결과가 이 가정에 끊임없는 죄의 보복으로 등장하는 걸 보면서 이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러나 이 무서운 죄의 저주도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으로 다 도말하셨고 우리에게는 회개의 통로를 통하여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건 그냥 어메이징 그레이스, 은혜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죄를 절대로 져서는 안 되죠. 합리화 정당화해도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혹은 나도 모르고 혹은 연약하여 죄를 질 수 있을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그 죄의 사슬과 마귀로부터 오는 죄의 저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끊어내고 예수 안에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고 새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죠. 오늘 하루도 주 안에 복되게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늘도 신실하게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